좋은 일이 생깁니다. 시작. 좋은 생각으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참 삶 속에서 전쟁이 많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입시 전쟁, 20대는 취업 전쟁, 다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전쟁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한번 붙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불안불안한 성경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력이 몇 위를 아십니까? 이수영 집사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방력이 5위랍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인가요? 4위가 인도. 그런데 이 5개 나라 중에 이 4개가 다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5위랍니다. 대단하죠. 국방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붙어봐야 알지 한 사람도 계시죠. 진짜 이번에 내가 시합을 했잖아요. 한번 붙어봐야 알지.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참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거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교회 또 밖에 또 여기서 또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또 우리가 막 오늘 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몸이 너무 피곤해. 말씀드리려고 온갖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육체가 피곤해가지고. 그렇지만 거기 속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했으면 막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 오늘도 성경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보면 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전쟁이 심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더 심합니다. 선배님들, 우리가 별은 언제 볼 수가 있습니까? 별. 물론 지금 또 별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하늘에 별도 있어요. 대낮이라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은요, 깜깜해야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우리 교회에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게 별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순 집사님 집 들어가니까 별이 더 선명해 보여요. 잠깐 꼴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 꼴짝이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별이 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들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빛나는 별이 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상결 다시 한번.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하고 있는지, 심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시기가 가까이 일어나서 18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어디에 가둬놓아요? 옥에 가둬놓고, 근데 19절에 보십시오. 또 주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내보내고 20절에 하나님의 말씀 뺏으면 알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8절 다시 한번. 가두었다. 가두었어.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는
아, 그냥 가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해라.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두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가두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 다시 받아들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받아들여 그냥. 못해.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한번 보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끌어냈다는 말은 뭐예요? 인도했다. 데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와서 아니야.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돼. 너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상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좀 참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걸 내놓아야 돼요. 자꾸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병을 가르치는 그러잖아요. 이게 속살도 다 보여야 되잖아요. 누가 의사한테 다 보여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상처는요 감추면 안 돼요. 의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춰되지만 가두면 안 됩니다. 특히 상담할 때는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가둬놓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사단은요 계속 가둬놓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말씀 듣고, 나와서 찬양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20절에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꾸 사단은요, 자꾸 죽음만 보게 만들어요. 그 주의 사자는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생명을 보게 만든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금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한번 봅시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성도님들 옥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솔직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얼마나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었으면 일찍이 새벽 일찍이 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이 사도들처럼 이러한 구령의 열정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계속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또 어디에 보냅니까? 옥에 보내고 있어요. 사도를 잡아오라. 이건 지금 이런 거예요. 넣고 나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치열한 경륜을 한 그런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너희들 가더라. 나는 주님 말씀 듣고 나간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점에서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외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한 개는 의의 무기가 있고 한 개는 불의의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도들을 어떤 무기로 사용하셨습니까? 의의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의 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그래도 우리 이수연 집사님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에 터뜨리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한 군데 어디 있는데 한 군데 터뜨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과 전쟁하는 거예요. 일본 중심지에 폭탄 터뜨리고 마침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무기는 어떤 무기예요? 사탄은 대제사장들을 사용해요. 이게 바로 불의의 무기예요. 그래서 계속 가두고 사도들은 나오고 계속 그런 격렬한 연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에 또 공에 잡혀가야 공에. 이 공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 공회는 종교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어요. 중심. 재판하는 곳이라 정말 큰 기관이 종교 재판 곳이에요. 그곳에서 28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언급하였을 때, 언급이에요. 언급이 뭐냐면 충고하고 충고예요. 이 충고가 그냥 충고 아니에요. 이 충고는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기 집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기 보면 이제 태양 빛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빛이 모아지죠. 예전에 이런 장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과학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돋보기를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뒤에가 빵꾸 박살났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뭔지 아시나요? 보통 우리는 빡쳐라 이거 하잖아요. 그 친구는 목표가 있으면요 잘 집중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확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도들은요 누구의 권위로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의 권위로 순종하고 있는가? 누구의 권위? 우리는 법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법의 권위. 이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사람의 죄를 지어요. 도망가는. 왜요? 그 법에 의해서 그
그 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법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들은요, 이 법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공의에 잡혀가면 신문을 당해, 신문. 근데 이 사도들은 그 신문, 그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 가가지고 요게 기회다. 그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사도들은요, 근데 이걸 하려니까 아픔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자,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30절.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요걸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요. 31절.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세 번째, 두 번째로 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요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위로? 31절.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자, 32절.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오른손에 높여서 임금의 구주로 삼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32절에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반면에,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다른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백성들의 양심을 완전 정통으로 그냥 전복을 찔러버려요. 너희들은 다른 권위로 살고 있잖아. 그 마음의 중심지, 중간 정복을 확 찔러버려요. 야, 너희는 다른 권위로 살고 있잖아. 다른 권위에 복종하고 있잖아. 다른 권위에 순종하고 있잖아. 자, 30절 다시 할게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누가요?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조상의 하나님.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조상. 이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쭉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나와요. 나중에 다윗까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우리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씨. 생각나시죠? 씨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씨가 갈라디아서 보면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이 내 혈통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대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뭐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후손들이 죽여버렸죠. 후손들이.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그럼 그 죽인 예수님을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복을 탁 찔러버리니까 33절을 안 보죠.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의 권위가 어떤 권위, 무슨 권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권위가 아니에요. 자기 이기적인 권위로, 사단의 권위로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자, 34절에 볼게요. 34절. 봅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예요. 최고. 이 가말리엘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가 제가 이 찬양 예배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최고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요즘 이야기는 서울대학교 총장이에요. 총장. 바리새인들은요 5세5경 다 외웠어요. 성경 우리 모세 오경은 다 외운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 중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 하는지 조심하라. 36절 이전에 그나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37절 그 후에 호적할 때 인구조사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또 유다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자, 38절 한번 볼게요. 38, 39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지금 이 사도들도 반드시 무너질 거야. 무너질 게 뻔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드다도 무너졌고 유다도 무너졌어. 그냥 내버려둬. 상관하지만 분명히 무너질 거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똑똑해요. 과연 그런가요? 자, 결론 40절, 42절, 42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했다는 겁니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동원이. 자, 여기서 채찍질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고차를 가지고 몇 차를 때리고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채찍질했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냥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냥 생살에 가죽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채찍입니다.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저도 이제 손가락이 약간 비었는데 너무 아파요. 껍질을 싹 보고 빗겠다니까요.
46절. 사도들은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다. 기뻐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우리가 껍질 살껍질 다 비껴나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쁨은요,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가면 주 예수님과 만난다. 이런 기쁨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한란과 아픔이 지금 있지만 언젠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고대하면서 그냥 그것을 버티는 거예요. 때로도 나는 주님 만난다. 껍질이 벗겨져도 나는 주님 만난다. 그 소망이 주는 거예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자, 전도가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란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현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은요,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여기 와서도 기도하고 손도 찬양하고 주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무기를 잘, 의의 무기, 그것을 이곳에 장착해야 돼요. 그것을 나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지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번이나 용서해달라, 용서하라. 세상 사람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때리면 2대 때려요. 3대 때려요. 그런데 우리는 맞으면 또 이러면 안 되지만 때리라고 또 왼발까지 또 돌려내야 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들처럼 공정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